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총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 큰 잔치를 벌여서 식사 초청을 했지만 거절당하는 초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거절당한 주인이 주변부의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더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의 말씀이죠. 그는 초대받은 자와 초대한 자에 대한 교훈을 들었고, 특히 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얻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종말에 통치할 것을 고대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초대한 식사에 아마 참석을 한 사람이므로 이 익명의 질문자 역시 바리새인이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14절에 묘사된 종말의 잔치에 참석할 그 의인들의 자신이 포함된다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자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동료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복된 자들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부활하고 복을 누릴 지위에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고, 이 질문자와 같이 잘못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제외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 종교 사회적으로 품격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우선시함으로 메시아 잔치에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1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큰 잔치를 준비할 정도로 이 초대자는 부자인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것이고요. 자신의 명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손님들을 먼저 초대했을 것입니다. 큰 잔치이기 때문에 초대자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손님들에게도 그날 다른 약속을 잡지 않도록 아마도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예상 인원을 생각하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잔치를 열기 직전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식사 준비를 마쳤으니 참석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인데요.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교를 샀음에 시험하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나 처음에 초대를 수락했던 손님들은 모두 참석할 수 없다고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지 않은 애상밖의 일이 터진 것입니다. 식사에 참석하지 못한 3개의 변명이 열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이 밭을 사서 그 밭을 검사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 사람은 재산 때문에 결국에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교를 샀는데 시험을 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 사람도 재산이 거절의 주된 이유입니다. 또 한 사람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가 마련한 그 결혼식, 이 피로연을 이 초대자 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세 사람은 모두 소유와 관련된 이유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욕망을 해결하는데 지금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에 이들의 변명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들은 개의치 않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자신들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초대자 입장에서는 모두 초대를 거부한 데서 오는 그 명예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만찬이 이 사람들의 우선권에서 밀렸으므로 체면을 구긴 것입니다. 이 초대를 무례하게 거절한 이 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욕망을 우선시했습니다. 본인들의 인생관으로는 아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초대한 사람들과 아마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 초대자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아마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그들의 습관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결국에 메시아의 초대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현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외면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극히 합리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종이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하자 주인은 단단히 화를 냈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이 집단적인 저항을 받은 것 같은 분노를 같아서 아마 분노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가 났지만 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직접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종에게 내립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하라는 주인의 지시입니다. 주인은 지금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당시에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식사에도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초대받은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 주인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명예에 상응하는 지위의 사람들을 초대한 방식과는 정반대로 이 주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지금 대상자를 정하고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행동은 어제 말씀이죠.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하라는 예수님의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종이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보고하자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즉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부인도 초대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과 울타리는 포도원이나 밭을 둘러싸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또 마을의 범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울타리의 역할이죠. 이 길과 울타리 주변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나 당시에 거지들이 임시로 거주한 곳입니다. 또 특별히 길과 울타리 너머에는 마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빈곤층 사람들이나
그 종교적 그리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머문 곳입니다. 주인은 이들을 강권에 데리고 와서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들은 이 주인의 높은 지위를 알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기를 꺼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야만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단어가 이 아난카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혼한 의지로 손님을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그 초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초대이죠. 마지막으로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종 단수였는데 이번에는 종들, 그러니까 복수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주인의 지금 입을 벌려 현장, 그 당시의 현장이나 아니면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초대의 범위를 지금 아무리 계속해서 넓히더라도 전에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를 해서 음식을 즐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이 세 사람은 제각각의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매한 밭을 점검하고 5결의 소를 시험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신부를 배려해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마다의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했지만 이 잔치의 가치와 의미가 자신의 재산과 가족보다는 하찮다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모르며 그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보면 초대받은 자들은 참석을 거절했지만 주인은 잔치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여를 거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초대를 애기치 않는 아마 특권으로 여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고 이 은혜를 갚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잔치가 다 차지 않자 이번에는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과 인접한 길과 산 울타리에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주인은 아예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듯이 강권해서 적극적으로 초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이방인들까지 이 잔치에 포함할 날을 내다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우러남과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민족과 상관없이 다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부함과 그리고 바쁨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다음에도 있을 것 같고 그때 선택하면 되는 듯이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은혜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교만을 버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보다 그리고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택함 받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늘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